할머니가 이렇게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유, 기사 양반, 내가 어디를 가자고 했죠?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있던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할머니 언제 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두 사람 다 건망증이 많으신 분이죠. 이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일이 있어가지고 방을 건너가는 순간에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 저만의 얘기는 아니시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잊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귀한 정복의 역사의 첫 번째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기는 그 내용들이 이제 3장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전국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을 건너는 작업이었죠. 네, 잠깐만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작업이 하여튼 이게 만만치가 않죠. 당시에 또 특히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때 추수 때여가지고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쳐 흐를 만큼 물이 범람하는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깊어가지고 그냥 이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 건기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첨벙첨벙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기 때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다리를 놓을 형편도 아니고 배를 만든 상황도 아니었겠죠. 게다가 장정만 60만의 그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놀라운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면 딱 그 발에 잠기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거대한 댐을 딱 만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주기를 쫙 막고 나머지 물들은 이제 흘러가서 사이로 건너가게 하면서 그 요단강의 평지가 되듯이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장에 이렇게 계속 이제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다 건너고 이제 제사장들은 계속 거기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제 제사장들만 나오면 되는데 이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시 강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그렇게 전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순종하였던 내용이 오늘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어떤 요단강을 건너 불가능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루게 되었던 이 기념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길이 없는 기적의 경험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간증이잖아요. 그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기념비적인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기도 했고, 대학 시절에 방황하다가 길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또 영락교회 그 중등부들과 선교하다가 어려움에 겪었지만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올 한 해도 돌아보면은 올 초에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찬송하는 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도 주셨고,
또 이 베트남 안식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명을 이끌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은혜가 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또 어떠신가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기념비적인 은혜의 사건이 있으시겠지요? 없으시면 여러분이 섭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기념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를 잊지만 또 하나 기도는 뭐냐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또 이렇게 그 은혜를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게 은혜 받을 때의 그 마음과 은혜 받은 이후에 또 마음이 달라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면 될 것인데, 다시 건넌 그 이후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4장에 걸쳐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또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대학 이제 공부해서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앞두고 지난주에 우리 시험도 봤지만 대학에 정말 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대학 합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격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사실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어떻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막다른 길로 몰렸을 때는 악착같이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금방 해이해져 버리고 다시 세상과 또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은혜의 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강을 은혜로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굳이 요단을 건넜지만, 은혜의 강을 건넜지만 다시 굳이 돌을 세우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다시만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 오늘 사실 주일 본문 말씀이거든요. 정말 주셨던 귀한 말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이 돌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4장을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저도 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돌탑을 쌓는 것이 그러니까 한 군데만 쌓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어디서 쌓았을까? 4장 3절과 8절도 또 22절도 보면은, 20절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 그 제사장의 요단 가운데에서 또 여기가 유숙할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그 유숙할 너희가 진을 칠 곳 그곳에 가져가라. 거기가 어디서 진을 칠 것인가?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요단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 길갈에서 그 가져가서 이 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또 본문을 우리 이제 9절을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서, 요단 또라는 것은 그 길갑에서 쌓을 돌탑 말고도 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서, 발이 어디 서 있었죠? 요단 강가에 서 있었잖아요. 그 요단 강가에다가 돌 12를 세웠다. 그리고 오늘날 거기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두 돌탑을, 기념비 탈을 쌓았던 곳이죠. 한 군데는 바로 요단강에다가, 그 강 안쪽 요단에다가 기념비를 쌓았던 곳이고, 또 하나는 강 바깥쪽 길갈에다가 기념비적인 돌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돌탑을 쌓게 해주셨을까? 쌓게 하라고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우리에게도 특별히 지금 이 수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이제 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은혜의 강을 건너왔지.
그렇죠? 우리 이 삶을 이렇게 올 한 해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은혜의 강을 건너오신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강을 건너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가 어떤 뜻을 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주님 아버지 앞 이 돌톱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되새긴다면 우리에게 받았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 은혜의 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로 세웠던 탑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 안쪽 요단의 돌에다가, 요단강에다 세웠던 돌탑인데, 그를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셨던 뜻은 신비에다가 새기라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쌓았던 돌탑이 이제 요단강 거기다가 그 돌탑을 세우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요단강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그 하나님이 딱 그 물줄기를 딱 맑아가지고 이제 거의 마른 상태로 있었지만, 사실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제사장들이 다 이제 그 강을 딱 건너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서 원래 강물의 모습, 그러니까 원래 그 평소와 같이 전과 같이 언덕이 넘치도록 강이 꽉 이제 물로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탑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쓸려갈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쓸려가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도 꽉 잡겠지만 물에 잠기게 되겠죠.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 세우는 것인데 왜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 잘 보이지도 않을 곳에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두게 했을 것인가? 네. 존 칼빈,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죠. 건너가지만 그 돌탑을 쌓고 돌탑을 쌓았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디다가 그 돌탑을 쌓는 거라는 것입니까? 마음에다가, 그 신비에다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 가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어? 우리가 건너, 이게 대단한 일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마음에 쌓게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의 마음의 기념비로 세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은, 그런데 또 이왕이면 기념비를 좀 쌓으려면은 좀 이렇게 뭔가 대단하게 좀 쌓으면 좋잖아요. 뭐 고대의 피라미드 뭐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옛날에 신전들도 많고, 뭐 기념비 멋지게, 아니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원을 해가지고 야 높이 쌓아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12명 딱 택해가지고 그것도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돌만 가지고 가서 쌓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깨에 질 수 있는 정도면 뭐 큰 거, 뭐 좀 뭐 수박만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좀 더 크게 하면은 뭐 좀 더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이 정도를 뭐 하겠죠. 그걸 12개를 쌓아봤자 얼마나 쌓겠어요. 네. 참 보면은 정말 뭐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쌓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으라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우리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표징이 되이다. 후에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라고요? 표징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표시하다, 증거하다, 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이제 뭔가를, 이걸 딱 내 곁으로 다시 그걸 떠올리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할례를 받은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늘 항상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단의 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이 야 그때 좀 대단했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추억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 다시 삼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건너가기 바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싸워봐라. 어떻게 건너왔는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때로는 빨리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망각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때로는 은혜를 받았지만 당당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고 우리 마음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택시 기사가 언제 탔어? 언제 탔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언제 뭘 하셨어요?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언제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망각하면서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시 요단에다가 돌탑을 쌓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했다 그러고 생색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될 때 힘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이 요단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생에서 앞으로 제2의 요단강, 제3의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가로선 그 장벽 앞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지?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셨지? 그걸 떠올리게 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는 다시 건너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딛게 하는 귀한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죠. 첫 번째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잃어버렸지만 여호수아도 두렵고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 말을 믿고 같이 hun전정에 가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7 족속들이 딱 대기하고 있고 강한 성들과 군사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올지라도 그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다시 요단강의 돌들을 기억하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우리 24절도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님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이 제2의 요단강, 제3의 요단강, 너희의 삶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산을 붙들고 그때 붙드셨던 것처럼 계속 붙들 것이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요단에다가 신비에 새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에 새기게 되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억하라는 명령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요 그 기억함을 통하여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를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같은 사건, 같은 은혜를 가지고도요, 그것을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된 거야, 아니면 왜 이것밖에 안 해주셨어,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지는 것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도 우리가 운 좋게 갑자기 이렇게 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비에 새기면서 너희가 잘해서 건넌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의 강한 손이 너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많이 눈물 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했던 거야, 내가 잘해왔던 거야,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이 없는 감사는요, 허망해지고요, 감사가 없는 기억은 원망으로 변질되겠지만, 기억과 감사가 함께할 때에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는 뭐냐면요, 돌탑을 쌓는 시간이에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를 쌓는 시간이죠. 돌탑을 쌓아서, 그렇죠, 이 한 해에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 안쪽, 강 안쪽 요단에 이렇게 돌을 쌓았던 것은 너희가 신비의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감사여라 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돌탑을 어디에다 쌓았어요? 길갈에다 쌓았다는 것입니다. 길갈, 그 길갈에 쌓았던 뜻이 무엇일까?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길갈에 쌓게 했던 뜻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돌탑을 이렇게 이제 길갈까지 딱 쌓게 하셨던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쌓았던 돕은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서 현 세대들,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보게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요단까지, 길갈까지 와가지고 돌탑을 쌓은 것은, 돌탑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위해서 쌓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탑을 보면서 모르겠죠. 도대체 웬 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그렇게 너희 자손들이 물을 터인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져서 잊어버린 것이 다시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자카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였냐면,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우리 유월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너희가 이 유월절,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날, 이 날을 기념하라, 자카론,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예로 가운데 그렇게 종사로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받았죠, 좋았죠,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은 뭐예요? 다시 그걸 끝까지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현 세대는 뭐 알겠지만 또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절기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그 절기 속에서 반복하면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야,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그 현 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다시 전해주게 하는 것이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들판에다가 장막을 세우면서 지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장막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걸까요? 고기 구워먹으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지금 장막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동안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광야를 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머리배추라를 먹여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을 우리 조상들이 건너왔던 거야.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절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잊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 안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다시 거기에서 세워서 다음 세대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갈의 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엄마 아빠의 인생, 저도 저희 부모님의 인생,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있지. 이거를 전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만 최고의 교육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교실은 가정이고요, 최고의 교사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남길까 늘 고민하잖아요. 아유, 좀 집 한 채라도 좀 남겨주고 싶고, 재산을 좀 많이 남겨주고 싶고, 좋은 뭐 학벌과 스펙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려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냐면요,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습관. 그 습관이 어떤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뭘까? 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정말 자녀들에게 중요한 습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울과 불안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에서 버티는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뇌 과학자들이 꾸준히 감사 연습을 하게 되면 뇌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본 모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늘 부족한 거, 빼앗긴 거,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거, 물 한 병을 보더라도 왜 이거 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뇌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왜 반밖에가 없으게 아니라 반이나 있네 라고 이미 받은 거, 누리고 있는 거, 사랑받은 경험을 더 잘 보게 하는 쪽으로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신경회로가 재편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습관을 하게 되면 그 우리 자녀의 뇌에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늘 원망하고 비평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 뇌는 점점 부족한 것만, 억울한 것만, 피해 의식만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경쟁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뇌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게 말씀해 주셨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편 103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돌탑 보면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습관을 돌려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 예의 바르게 말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관계와 미래에 가장 건강하고 유익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안 할 때만 너 왜 불평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자. 아이가 좋은 점수를 해오면은 네가 머리가 좋아서 네 아빠 머리 닮았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우리 자녀 주셔서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물론 또 원하지 않은 나쁜 점수를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감사하자. 다음에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잘 감사하자. 그렇게 서로 권면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기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임석태 집사님의 장례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참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타지 않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따님의 모습과 함께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보다도 늘 계속하는 말이 뭐였을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장례식의 모습도 다르잖아요. 어느 장례식 가면은 갈등이 드러나고 유산 문제로 다투고 부의금 갖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다 반사이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제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도 좋았던 기적이 있어서 한번 우리 그 아버님에 대해서 한번 좀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나눴더니,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아버님이 이제 되게 농담하시기를 좋아하세요. 긍정적이고 위트 있게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위트가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아버지는 코미디언이었다고 그렇게, 그 모습이 사실 이 자녀들에게도 잘 묻어나 있거든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자고요. 또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김순자 집사님을 보면은, 김순자 집사님의 가장 특징이 뭐냐? 그것은요, 감사함이 많으세요. 항상. 그래서 긍정적이면서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짜증낸 적이 없으셨대요, 어머님.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셨던 걸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딸들도 이 어려움 속에도 어떻게 하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도 전화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이렇게 하면서도 어찌 보면 천진난면에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본인은 고백하기를 감사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 가게 운영하면서도 안 될 때에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들을 제가 늘 항상 고백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의 작품인가? 결국 부모의 작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늘 항상 전해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알려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시고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청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두 가지의 돌탑을 쌓게 해주셨던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 안쪽에다가 세웠던 것은 뭐예요? 잊지 말라고, 너희 안에 기억하라고, 마음에 되새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붙들고, 행하셨던 걸 붙들고 같이 부딪히면서 감당해 보라고 주셨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마음에 새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더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돌탑을 쌓게 주셨죠. 길갈에다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말할 때마다 이거 그냥 뜻이,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야,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행하셨어.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몰라.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있어서 더욱더 감사가 감사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